샬롬, 샬롬. 오늘은 바울의 변명이 되겠습니다. 제목 바울의 변명. 바울의 선교를 통해 본 이방인 전도 내용에 있어서 그것을 굳이 제목을 담는 변명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전도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벨릭스에게 변명 시 사용한 전도 내용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되길 원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전도할 내용이 뭐냐 하면 부활에 관하여 전했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에게, 낯선 자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만났을 때 뭘로 그 사람의 환심을 사거나 관심을 끌어가지고 그에게 메시지, 복음을 남길까 고민해 보세요. 아마 이 짧은 시간에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부활에 관하여 얘기함을 통하여 그의 주의와 환기를, 그의 마음을 집중시켰어요. 그의 말에 집중시켰어요. 부활에 관하여 말을 꺼냅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또 21절 보세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라고 말하면서 부활에 관하여 말하면서 이방인 한 사람 만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헬라 말도 잘하네. 유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갑자기 부활이라는 얘기, 헬라인들 또 로마인들 당시의 지식인들은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또 지식정이라고 하면 자기 육체가 육체로 끝나지만 않는다는 걸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대 사회에도요. 그래서 부활에 관해 얘기하니까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것은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다. 의인만 부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악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네, 악인은 사망의 부활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의 부활.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 일단 귀에 담아두세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가장 중요시 될 화제거리예요. 그 화제가 되는 거리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자기 관심사가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이죠. 장기를 전혀 여러분 두 본 적 없는 사람한테 장기 얘기하면 세기의 경일게요. 바둑을 두 본 적 없는 사람한테 바둑 얘기하면 무슨 슈퍼컴퓨터하고 바둑을 사람이 해서 두었다 이겼다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둑 두는 사람, 몇 급을 두본 사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두본 사람은 그거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화제거리가 될 것이 뭐냐? 이 부활에 대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영혼과 육신의 삶.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육체가 죽었잖아요. 다 이해했으니까 육체만 부활할 거다. 그런데 영혼육이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부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활 문제는 어느 나라, 특히 영혼의 존재를 믿는 모든 나라 및 사람에게 있어서 끝나지 않는 관심거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부활을 믿거나 말거나 반드시 있을 미래적 약속임을 이 바울은 이 벨릭스 각하에게 앞에서 주저없이 얘기를 꺼내고 있다는 거죠. 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함에 그가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변명이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부활을 주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할 거 아닙니까? 당신이나 나라만 다르지, 말씀만 다르지, 살고 있는 지역만 다르지, 부활하면 좋죠? 막연히 생각해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다면 좋아할 거예요. 관심 가질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은 뭐냐 하면, 전도한 내용은 지금 송사받고, 즉 재판 받는 과정에서 변명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양심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 왔고요. 힘썼습니다. 마음속에 두신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이 양심을 다 두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끄리낌 없이 살길 힘쓴 바울은 죽음의 고통, 어려움, 고난, 힘겨움을 당할지라도 거짓 없이 행하였음을 자기는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았고 개인적인 욕심을 내지 않았음을 이 양심에 따라서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기 위해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왔어요. 자기 육신의 아내를 돌봤다면 그가 학자가 되었다든지 왕의 모사꾼이 되어서 아주 떵떵거린 호사가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주 예수 믿는 도를 전하는 거에 헌신하고 또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과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통하여 전에 말했죠. 코람데오라 그랬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왔음을 지금 떳떳하게 거짓 없이 말한다라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이 양심을 안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당신의 양심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어떡할까요? 양심아, 내가 지금 이해하는데 좀 거리끼긴 한데 너 조금만 한 번만 눈 감아주라. 내가 좀 이것 좀 하자. 좀 쉽게 가자.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적한 시골길이고 신호등도 없고 뭐 그렇다면 사람들이 길을 신호등도 깜빡깜빡 졸고 있고 그러면 잘 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아무데도 사람들이 안 본다고 생각하면 가래침 아무 때나 뱉을 수 있잖아요. 휴지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 차 밖으로 잘만 던지던데 그런 심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양심은 분명히 옳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르게 가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두시는데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바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심을 화인 맞게 되면 양심을 두들겨 맞게 만드는 거죠. 세상에 의해서. 그러면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 바울은 무단히 노력해 왔음을 할 수 있어요. 거짓과 싸워 왔음을 할 수 있어요. 양심의 가치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이 끄리낌 없이길 노력했다. 온 힘을 기울였다는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렇게 벨릭스 총독 앞에 양심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당신도 양심이 있지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벨릭스 총독에게. 당신이 양심이 따른다면 내가 지금 송사받고 있는 거, 내가 재판받고 있는 것이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당신은 아실 겁니다. 그런 얘기도 되는 거죠. 세 번째
벨릭스 총독에게 변명하면서 사용한 전도 내용이 뭐냐? 그것은 예수 믿는 도를 전했는데요. 세부적으로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여 이렇게 돼요. 의와 절제, 장차 올 심판을 전했어요. 여러분, 어차피 참 옛날에 원색적인 복음, 원시적인 복음 할 때 딱 이것만 전했죠.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일제시대 때, 6.25 때, 6.25 잠시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딱 이것만 전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딱 이거 네 글자만. 사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은 오늘 보면 뭡니까? 이걸 전하니까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제 두려워 이렇게 좀 어감이 드는데 영어로 보니까 트램블링, 덜덜 떨었다,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몸이 전율이 나가지고 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그 양심이 그래도 이 벨릭스 총독이 어느 정도는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아 맞아 내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지 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요. 만약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다닌다든지 몸에 이렇게 글씨 크게 쓰고 다닌다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미쳤나 보다. 또는요. 아이고 제대로 미쳐도 제대로 미쳐지 지금 뭐야. 예수가 미쳐도 남한테 지금 눈살 찌필 정도로 저렇게 다니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왜? 지금은 이렇게 두려워 떨지도 않아요. 왜? 그만큼 사람들이 사회에 물들어 있고 세속화되었고 사람들이 심령이 각박해졌고 심령이 상처 투성이라 웬만하면 꼼짝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얘기했다. 꼭 필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벨릭스 총독에게는. 또 그 재판에 참여하고 보고 있는 참가하는 사람들에겐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빼면 그래서 오늘날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한국이 교회가 막 웬만하면 성장하고 막 웬만하면 부를 다 누리고 있죠. 아무한 작다고 해도 다 먹고는 사니까요. 그래서 구원, 예수 믿으면 전당 간다, 천국 간다. 하나님께서 널 축복해 주시라 이런 말 할 때는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종말론의적인 설교를 거의 한국에서 70% 이상 사라졌다고 합니다. 설교 통고로 보면. 저는 자주 합니다만은 종말적인 설교가 뭡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촉구할 때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만큼 가장 효과적이고 꼭 해야 될 전달 내용은 없다는 거죠. 꼭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했고요. 그 필요성이 얼마나 가치가 높은지 수천여 년 지난 이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전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의 경우는 이 필요성을 절절히 인식했음이 분명합니다. 그 짧은 변명을 할 시간을 줬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이 나중에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태는 어땠죠? 제한구금 상태예요. 제한구금 상태. 옛날 한자로 말하면 한치령이에요. 그 어떤 거주의 한계를 정해놓고 멀리는 나가면 안 되고 거기는 자유를 주는 게 요 안에서 있게 하는 그런 건데 그 상태지만 이방인 벨릭스에게 심판을 전하면 심판이 이 세상의 심판 이외에 하늘 즉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좋은 전도 방법을 그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지 여부는 나오지 않아요. 본문에 우리가 미루어 지촉해 보는 내용은 뭡니까? 그런데 그는 기회가 주어질 때 영접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죠. 본문 보세요. 24절에는 유대 여자 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렀죠. 아내가 유대 여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들었습니다. 듣는 데까지는 갔어요. 근데 심판을 강로하니까 두려우면 두려워서 믿는 사람도 있는데 두려워는 했는데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영접하지 않아요. 아마 이목이 있잖아요. 그 당시 그 사람들 보고 있는 데서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서 다음에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그 의도로 끝나버려요. 뒤편에 보세요. 16절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 자주 불렀습니다. 부르긴 했어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 27절 이때 2년입니다. 2년 2해 2years 2년이 지난 후에 보로교 베수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서 이게 바톤이 터치되는 거죠. 이때까지 벨릭스가 관계를 맺었지만 바울도 구리하에 두고 영접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서 보는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 영접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성령께서 감동 줘서 우리 입술을 열라고 할 때, 또 성령이 감동 줘서 우리가 있는 거 공안 쪽에 좀 나눠주라 할 때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죠. 또 기회가 줬으면 받아들이는 것도 또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마음을 주님을 바르게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다짐해야 되는 말 할 수 있죠. 그래서 20절 바울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하지만 그 시기를 미루고 있는 안타까운 점을 보게 됩니다. 기회가 2년이나 더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론입니다. 송사 중에 변론시에 자신의 안전과 억울함에 대한 호소보다 그는 오로지 한 영혼의 또 말 들어주는 사람들의 영혼들의 가장 효과적으로 주님을 접할 수 있는 멘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에 관하여 얘기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부활을 하고 싶습니까? 바른 부활, 생명의 부활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의 부활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짧은 시간을 재판받고 있는 짧은 시간에 변론 시간에 변명할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는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변명 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면 부활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으니 여러분 양심대로 사십시오. 부안해동하거나 무리에 휩쓸려가지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거리낌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전함을 통하여 그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시 또는 선교시, 복음 제시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바울은 이 벨릭스 각하에게 변명하면서 얘기하고 있다. 무엇에 가서 얘기했죠? 사후에 부활이 있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반드시 있다. 그 다음에 양심에 관하여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양심이 거리낌 없습니까? 사람들을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양심입니까? 마지막으로 뭐였죠? 심판에 관하여. 심판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들임을 믿고 반드시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주신 것 잘 사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